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분명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해달라고 건져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고난 앞에서 사람은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과 도리어 고난을 극복하고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을 두텁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해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 더 믿음을 두텁게 한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쓴 시인데, 이 다윗이 역사상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앞에서 낙심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여러 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확신하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올 때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러한 다윗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고난의 기간이 있었는데 두 가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다니던 시기, 다시 말하면 다윗의 초창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노년에 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도망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편 역시 이 두 시기 중에 한 시기에 쓰여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면 먼저 1절, 2절에서는 대적들로 인하여 영육간에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돌아보시지 않으실 겁니까? 하면서 막 하소연하며 부르짖는 그런 내용으로, 절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절, 4절은 자신의 죽음과 원수의 승리라는 절망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빨리 건져주십시오.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의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있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중에 있다면 말씀을 오늘 함께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에 믿음을 시험하시냐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그 시험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려 하십니까 하면서 절규하듯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을 잊은 듯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적으로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리고 정말 불신앙의 길로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고 5절과 6절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이 성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려운 상황, 고난이 있을 때에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면서 원망하며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갈라지는 척도는 어느 때이냐면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러한 신앙으로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이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과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침묵하신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험을 믿음과 인내로 잘 극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나 다윗왕이나 조건은 다 똑같아요. 왕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에요. 사울왕도 그랬고 다윗왕도 그래요. 조건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왕에게 내가 가기까지 절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마라. 여러분, 그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어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이제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늦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시험하시려고 사무엘을 지체하게 하는 거예요.
지체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이 점점 압박해 오고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막 오지 않으니까 그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주관해야 할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부여된 권리를 빼앗은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믿음을 보기 위해 사무엘을 늦게 도착하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 짧은 기간을 참지 못하고 범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험을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인해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셔요.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시험의 기간을 적절하게 정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치르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물론 사람의 차이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마다 시험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부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도리어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사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을 잘 인내하고 통과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시험 기간 중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 중에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잘 견디는지 보시기도 하시지만, 그때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까지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좌우로 치우치다 보니까 시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기간 중에 그냥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기간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분명히 그가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여지없이 몇 달이 못 가 정말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저버린 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주일 빠지는 거 큰 문제냐?
또 기도하는 거 뭐 한 주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일이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기는 마음이 생겨질 때에 영원히 살고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3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자신을 공경해서 속히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이유를 보세요. 뭐라고 호소하냐? 왜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그 이유를 보니까 두렵건대, 3절을 보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니까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눈을 밝히시옵소서. 여기서 사망의 잠을 잔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다른 하나는 신앙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사망의 잠을 잔다. 영적인 그 신앙, 영혼의 그 신앙, 믿음을 잃을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사망의 잠을 잔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염려한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죽음보다는 이런 영적인 것,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즉 다윗은 자기에게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어떤 영적인 죽음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긴 세월, 얼마나 긴 세월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 고난이 끊이지 않고 오랜 세월 되어질 때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죽음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 사망의 잠을 자지는 않을까 하는 이 염려가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런 염려는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도 아니에요.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신앙을 버릴 만큼 심각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임한 고통은 분명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아주 무거운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고난이 지속되어지면 어느 순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족한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으나 그러나 고난이 지속되면 나도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기에 실수할 수 있을 거다, 실족할 수 있을 거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그 신앙은 불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고난이 지속되어지고 오래 기간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저를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지속되면 실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실족한 후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인간이 느끼기에는 그 적당한 분량조차 지나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큰 시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든지 고난의 강도를 줄여주시든지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은 적고 많은가의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연약한 존재인 이상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영원히 길을 잃지 않도록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건져주실 뿐 아니라 믿음 역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데 5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결국 아직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할 때 기도했거든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5절 6절을 보니까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그리고 기뻐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니까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부하인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단 말이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해요. 요즘 말로 간음을 한 겁니다. 간음의 죄를 지은 거예요.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죄잖아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눈물 뿌리며 회개한 후에 자신을 뒤돌아봐요. 이때 그는 죄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의미를 잊고 있었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해요. 이렇게 다윗은 구원의 소중함을 자기 신앙의 근원으로 삼은 겁니다. 이런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것으로도 구원의 은혜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구원의 값은 엄청나게 비싸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나 또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물질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구원의 소중함이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면 결국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적인 가치의 수준밖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선물이기에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구원의 위대함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소중한 성도들과의 교제로 함께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또한 신비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며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기쁨을 다 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 구원보다 여러 신비한 영적 체험을 즐기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합착해 여기게 된다면 그는 신앙의 모순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영적인 은혜와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의 그 이유들, 원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없이는 어떤 은혜도 어떤 신앙도 있을 수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습관에 젖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지 습관에 젖어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기만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은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집의 기초공사와도 같아요.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허술하게 되면 약한 비바람에도 지진에도 무너져 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시는 은혜, 따라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이 은혜는 이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신앙의 기초공사를 정말 아주 튼튼히 정성스럽게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친히 대속하신 구원의 그 소중함을 항상 노래하며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로 바쁘게 살다가 행여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구원의 기쁨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소중한 것임을 가장 소중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고통만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훌륭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때 구분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왔을 때에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려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구원하시는 은혜의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확신 있는 신앙으로 복되며 거룩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따스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로 기뻐하리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기쁨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